목사님, 기독교의 핵심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리가 안 돼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핵심과 본질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우리 애청자께서 질문해 온 내용입니다. 네, 기독교의 핵심 4회차 출발합니다. 네,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주시라 했는데 오늘 질문이 너무 방대해서 네 번째에 걸쳐서 말씀 처방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이 네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 신앙의 본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복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이나 윤리체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역사적이고 구속사적인 계시에 기초합니다. 기독교의 정경은 66권의 성경으로 구약은 하나님의 창조와 이스라엘을 통한 언약의 역사,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초대교회의 신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이 다섯 가지 종교계획 원리 위에 세워져 있으며 이는 곧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구속 중심의 세계관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를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며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소망의 길입니다. 이제부터 기독교 핵심 용어 네 번째 시간을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독교 핵심 용어와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하여 여수 서문화 교회를 검색하시면 다시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성령의 열매. 네, 성령께서 신자의 삶에서 맺게 하시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로 구성됩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일이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진 교회가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열리는 열매이며 이것을 아멘. 생명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성령께서 각 신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해 사용됩니다. 방언, 지혜, 가르침, 치유, 예언 등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은사는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믿음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품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데 자꾸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만약 소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아서 이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로로 이 은사를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품과 인격과 믿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 은사는 자랑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겠네요. 아멘. 당연한 것이죠. 거저받은 것이니까. 예, 오늘 말씀의 처방전 보면 그 네. 끝에 11절에 잘 유의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11절에 나오잖아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요? 우리 주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품에 따라 인격에 따라 믿음에 따라고 상관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사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각 사람에게 아멘. 나누어 주신 거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소나무 뿌리 이 은사를 받으려고 소나무 뿌리 3개를 흔들었다. 이런 거 자랑하면 잘못된 신앙이다 이 말이죠. 게다가 목사님, 예. 이 은사가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당연입니다. 아멘. 당연히.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당연히요. 당연히. 그럼 아무리 뭐 속만 얹으면 병이 낫는다거나 예. 방언을 해도 음.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데 방해가 된다면 안 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음.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이걸 사용해야지 가장 은혜롭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말씀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세 번째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적 전쟁. 네, 성령을 따르는 삶과 죄, 악한 영의 세력 사이에서 일어나는 내적, 외적 갈등입니다. 말씀, 기도, 믿음의 방패로 싸워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교인에게는 시비를 안 걸어요. 다른 말로 할까요? 정교인은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신앙인, 성도들에게는 이 영적인 전쟁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있으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탄이 하는 유일한 목적, 이 사탄의 이 활동하는 유일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유일한 목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너에게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단 한 가지만 하지 말아다오. 예수만 믿지 말아다오. 이게 사탄의 유일한 전략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3가지로 유혹을 하지요. 첫째는 경제 문제입니다.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돈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두 번째는 기적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겠니? 그래서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 번째는 명예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명예. 자, 나에게 절만해봐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마귀의 유혹은 오늘날 돈, 기적, 명예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자, 네 번째는 목사님 또 예, 질문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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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있어요. 아까 영적 전쟁은 네. 그냥 종교인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예, 신앙인에게만 일어난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영적 전쟁으로 힘든 가운데 계신 분이라면 바로 당신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예.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광야 없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고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아멘. 고난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신앙인은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럴 때 말씀과 기도로 이걸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뭐 고난 가운데 있거나 시험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 네 번째 순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순교가 무엇인가? 복음을 지키며 믿음을 고백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최고의 신앙적 충성과 증거로 여겼습니다. 초대 서머나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홀리건 목사님은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화형을 면해주겠다는 회유 앞에서도 하나님은 86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주님을 부인하겠는가. 빨리 불을 붙여라 라고 외치고 순교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폴리카 목사님은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만 하면 내가 이 화형에서 면하게 해주고 풀려주겠다고 했을 때 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느냐? 빨리 불을 붙여라고 외치시면서 순교하신 분이 폴리카 목사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북한의 성도와 남한의 성도 중에 누가 신앙생활 하기에 좋을까요? 누가 좋을까? 북한의 성도와 남한의 성도 중에 누가 신앙생활 하기에 좋을까요? 우리는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남한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기 훨씬 좋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
남한은요 핍박이 없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기에 아주 좋은 시스템이고요. 북한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순고를 각오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아주 좋습니다. 기독교는요 고난과 함께 피어나는 신앙을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섯 번째는 성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 부분과 과정입니다까지만 한번 읽어주세요.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나 사역자를 공적으로 세우는 의식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와 부르심을 교회가 함께 인정하고 위임하는 가정입니다. 네, 지금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사는 모든 분들이 성직자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고 택시 운전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믿음으로 택시 운전을 하시면 당신이 성직자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식당을 운영하시면 그것이 성직자입니다. 믿음으로 콩나물을 팔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그분이 성직자예요. 목사만, 스님만, 신부만 성직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모두가 성직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명자니 뭐니 이런 소리에 혼돈하지 마시고 성직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섯 번째는 목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며 교회를 목양하는 직분자입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인도해야 합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방, 전도, 선교는 그 다음입니다. 네,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방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장례의식도 중요하고 뭐 돌잔치 뭐 예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목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문맥을 따라서 배경을 따라서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후속사적으로 통전적으로 생명을 걸고 연구해서 전하는 것이 목사의 진정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네, 디모데후서에 보면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게 허탄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허탄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예수만 전하는 곳이지 예수도 전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도 전하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방법도 전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바로 허탄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만 전하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아멘. 자, 일곱 번째는 사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 사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자들입니다. 신약 교회의 초석이 됐고요. 오늘날은 대개 그 직분이 닫힌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웠거나 예수님께 직접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 속사도, 교부로 이어지는데 사도와 속사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날 내가 사도라고 말하는 신사도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너무 오해한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세움을 받았거나 예수님께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 그래요. 사도 다음을 속사도라 그러고요. 그 다음을 교부라 그럽니다. 사도와 속사도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늘날 내가 사도라고 마치 신사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직통계시를 받는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예, 직통계시를 받지 마시고 성경 66권에 이미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경의 계시를 우리는 받고 그것을 읽으면 되는 것이에요. 직통계시를 받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 관계상 성경 두 군데를 꼭 찾아봐야 되는데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이고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부터 1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부터 11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것을 따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통계시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덟 번째는 성경 세례가 무엇입니까? 성경 세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성령께서 신자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며 새롭게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이는 해신과 동시에 일어나며 단회적 사건이면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구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물 세례도 단 한 번 받고 누구에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받는가, 성부, 성자, 성령만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단회적 사건, 평생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죽을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물 세례를 받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학습 교례를 받고 이제 세례를 받죠. 세례는 단회적 사건이에요. 단회적 사건. 그런데 우리가 나는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누구 이름으로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받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도 단회적 사건인데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뭐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하고 달라요. 이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함을 구해하면서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앞으로 우리가 구하고 살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의 삶을 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 처방전으로 진행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중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생. 네, 중생, 성령에 의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영이 살아나 믿음에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 살인자든 강도든 어떤 죄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가 기독교 핵심 마지막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거듭남은 무엇인가? 네. 중생과 같은 의미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네, 말씀 처방전.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7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기독교의 핵심이 드디어 마무리를 지었고요. 네. 이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7가지를 더 배울 텐데요.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신앙의 본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아까 폴리캅의 고백이었죠. 86년 동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 어찌 하나님을 모른다 하리요라고 했던 그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나무인이 부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이제 끝으로 신앙의 본질 제가 7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신앙의 본질 완성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지금 혹시 병들어 있습니까? 지금 혹시 사업이 망했습니까? 혹시 자식이 힘들게 합니까?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말씀 처방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단순히 막역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아멘. 두 번째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아직도 인생의 길을 묻고 계십니까? 아직도 인생의 길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곧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아멘. 세 번째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면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뭘 상징하냐? 성령을 상징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 처방전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도우심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나침반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 없이 목회하라는 말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왜냐? 성령과 함께 목회를 하지 않으면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 네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에요. 무조건 믿으면 맹신입니다. 신앙은 알고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신앙은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신앙이 깊어집니다. 말씀의 최저방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기도와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한국에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주라고 하는 사람이 약 한 100명 정도 된대요. 예, 메시아의 조건을 갖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세 가지가 성취돼야 돼요. 첫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제발 덕분에 이단에 빠진 분들은 잘 말씀을 들어보세요. 당신이 혹시 베들레헴 소생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다윗의 혈통이어야 돼요. 혹시 당신이 다십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습니까? 세 번째는 구약의 모든 성경을 완성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메시아다, 지금 내가 제임주다, 내가 보혜사다 하는 모든 거짓말에 제발 덕분에 속지 마시고 뒤돌아서서 도망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앙의 본질은 뭐냐? 사랑과 섬김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열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참된 신앙인의 본 모습입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이웃 사랑의 최고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죽은 자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아멘. 예, 여섯 번째는 신앙의 본질은 뭐냐? 순종과 헌신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아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떤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많은 질문을 하는데요. 자기의 유익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삶의 전환과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분들에게 제가 답변 드립니다. 손해보는 삶을 선택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익을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는 삶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때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소망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신앙은 이 땅의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언제나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50년 후에 우리 앞에 없어질 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멘. 말씀 처방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과 함께하며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으로 실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신앙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깊은 신앙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와,